뉴스대로 내일부터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한 여러 단계들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잘 회복이 되어지고 좀 이렇게 이제 감염은 좀 확산 안 되어지고 잘 회복이 되어져서 먹고 사는 일도 아이들 공부하는 일도 뭐가 이렇게 예전보다 더 좋은 이렇게 이제 회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교회는 이제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이제 계시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여기 우리 이 무슨 50% 그러면 여기 한 170, 8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또 뭐 접종 완료자는 또 인원 제한을 또 이제 두지 않고 이러니까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를 마음에 이제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상도 예전보다 더 좀 나은 모습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신앙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때 좋았다. 이런 분은 뭐 그 상태로 돌아가면 좋겠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예전보다 그냥 우리가 갑절이라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더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정말 회복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갑절로 아니 그 이상 10배나 더 새로운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는 은혜도 구하시고 또 힘써 노력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한 달 동안 이렇게 관계에 대한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 관계가 정말 친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한마디만 해도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게 뭔가 막 마음속에 확 막 몰려오는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런 어떤 아버지와 자녀의 그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 또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 살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주일 동안 너 참 충성스럽게 살았다. 또 주님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잘 되어지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소원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시는 생각 소원에 민감하게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의 지체다. 아주 현실적으로 제일 실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분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뭐 이런 일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분은 얼굴만 봐도요 기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기도 한 토막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만 드렸을 뿐이지 뭘 그 사람을 만난 게 나한테 무슨 기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런 교회는요 그게 막 무슨 수만 명이 모이든 수십 명이 모이든 그게 별게 아닌 교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몇십 명만 모여도 이게 그 사람들끼리 다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에서?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고 섬김을 받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기도하고 아유 그 기도해 주셨던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행복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시와 동산께 또 더 속으로 들어가서 목장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서요 힘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슬픔 막 이거 또 막 더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면 될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거예요. 그보다 어찌 보면 이걸 다 합친 것만큼 클 수 있는 일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 될까 하다가 그냥 붙였습니다. 다시 세상과 친해져야 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세상과 친해지다니 이게 뭔 소리야?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세상과 친해지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더 커지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함께 기뻐하는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풍성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요, 무슨 뭐 역사 BC 몇 년, AD 몇 년 이런 거 했었어요. BC 뭔 소리인지 다 이제 아시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D 아노 도미니, 주로 말미암은 해로부터.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명확해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BC와 AD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시점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그랬지만은 그 후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감사가 있고, 이런 또 헌신을 하는 것이 제 속에 명확합니다. 그 어떤 시점이 명확합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없다면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 시점이 이제 이렇게, 내가 그때 그 시점, 코로나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할 때 내 신앙은 갑절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기회가 되었지만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읽었는데 10절에 보면은 전에는 이랬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이게 아주 최고로 밀접한 관계가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풍덩 들어와서 그것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어졌다고. 여러분, 그거 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십니까?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좀 안타깝고 답답한 게 참 많지요. 이제는 새롭게 되는데 그 새롭게 된 것을 9절에 조금 이렇게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전에는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저기 이제 한 4가지가 나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저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그들은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읽어보시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만큼 저걸
실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성민인데 아주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 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너희 그랬으니까 우리 개인도 포함되어지지만은 너희 공동체예요. 뭘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까? 교회죠. 너희는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성민이라. 신약에서는요, 성민이라는 단어를 앞에 있는 말은 같은데 뒤에 말을 좀 바꿔놨어요. 성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죠. 민도 도도 이게 같은 사람. 도는 무리를 가리키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 만민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불러낸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의 성도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 속에서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특별한 존재야. 이게요 반의 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특별한 존재다. 이런 것이 좀 더 크게 확신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렇지. 나는 세상 만민 중에서 특별한 존재다. 뭐가 어쨌길래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선택하시고 불러내셨다. 이런 이제 자기 확신, 이 자기 정체성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외에 또 이렇게 더 넓은 의미로 말씀하신 일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아론의 자손인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성민들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라. 근데 그걸 신약에서는 너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뒤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이렇게 어떤 더 큰 권세와 어떤 의무를 가진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왕의 권한을 가진, 왕의 권한을 사용해야 하는 제사장이라. 그게 너희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피를 가지고 다시 뭐예요?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립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그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그 일을, 교회가 그 일을 하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제 만인 제사장론, 만인 제사장주의,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신부의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저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거기 뭐예요? 시은좌, 속죄소, 여기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너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모두 다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대제사장 옷은요, 거기 성경 보면 특별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요 가슴팍에 12개 보석을 달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겠어요. 예배 시간 전에 일찍 나오셔서 이게 뭐 요 10분 가지고 뭐 준비기도 할 수도 없지만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의 공로는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을 의지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저희 가족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품고 제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서 지금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왜냐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름은 다 기억도 못하지만은 200의 나라가 있고 80억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열방이 마침내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찬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기도예요. 제사장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이것도 구약의 이제 성민, 여호와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약에는 누구를 가리켜 말합니까? 너희라. 하나님 나라 국민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그걸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중국적, 혹시 우리 중에 이중국적인 분 계십니까? 예전에 이사 가신 분인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만삭이 됐는데 미국을 다녀오겠대요. 아니 그 무거운 몸으로 왜요? 그랬더니 그냥 갔다 올 일이 있다고 다녀오셨어요.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오셨어요. 그 다 갔다 온 이유를 들어봤더니 미국은 우리나라는 부모가 한국 국적이어야 한국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미국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아이한테 선물을 하나 줘야 되는데 미국 시민권을 아이한테 주려고. 그래서 미국과 사이를 놓고 오셨어요. 이중국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에는요, 우리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죠 아직. 그러니까요, 국적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럼 어느 국적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나름대로 계산해 볼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이거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하나를 이제 포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중국적자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고 또 하나는 뭐예요? 천국 국적 소유자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는 7, 80년 살면 끝나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은 영원히 그 시민권, 유효한 시민권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라. 근데 저 말씀 뒤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듯이 나는 그들을 그렇게 아낄 것이다. 부모님들이 뭐 표현을 뭐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요, 자식을 아끼는데 얼만큼 아끼냐면 내 몸보다 내 생명보다는 훨씬 귀하게 아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특별한 내
소유된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아낄 것이다. 얼마나 아꼈냐면요, 이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다 실 만큼 그렇게 아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일까. 어젠가 그젠가요,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세계 최고 부자의 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계 최고 부자가 그 아마존이라고는 미국의 그 이렇게 무슨 회사의 회장 베프 베이조스인가, 저 사람 재산이요 한 240조 원쯤 된대요. 우리는 이게 뭐 안 되지. 이게 240조 원,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한 600조 원쯤 되나? 얼마나 부자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늦게 이제 딸을 입양을 했대요. 중국에 가서 거기 고아 중에 한 여자아이를 딸로 입양을 했대요. 그 사진도 나오더라고. 근데 한 20살이나 돼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 딸내미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무슨 어디 할인 매장 이런 데서 파는 그 저렴한 운동화 한 켤레를 내내 신고 다닌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보고 그걸 알고 딸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용돈을 5만 달러씩 줄게. 한 달이 아니라 한 주에 5만 달러씩 용돈을 줄게. 마음껏 써. 5만 달러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한 6천만 원 가까이 되어질 거예요. 5만 달러 한 달이 아니고 한 주에 5만 달러씩 줄 테니까 써. 좀 부럽죠? 그게 좋을지는 안 될지 몰라. 5만 달러 쓰려면 얼마나 바쁘겠어. 머리 무지무지 아플 것 같아. 그래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긴 하겠죠? 사람도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삶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였었는데 새로운 부모가 너 내 딸이다. 근데 그 부모가 세계 최고 부자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베프 베이조스가 더 대단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대단하십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실감은 저기가 실감이 나고 우리는 실감이 이게 잘 안 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은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저 딸내미가 그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요 몇십조 원을 상속받게 되어진대요. 그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영원히 상속받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 질문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건. 근데 실감을 잘 못해서 문제예요. 실감이 되든 안 되든 진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거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요, 야, 너희는 정말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 몰라. 그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냐? 몰라줘도 그 몰라준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느냐면 아니에요. 너는 실감 나냐? 실감 안 나는데요. 실감 안 나도 진리는 진리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 진리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실감이 나고 소망이 세상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그 신앙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봤더니요 VIP 룸이 있더라고. 근데 요새 뭐 어디 보니까 뭐 카톡이 왔나 문자가 왔나 VVIP입니다. 뭐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 보니까. VIP 뭐예요? 배우, very important person, 이런 말일 건데 베리베리에 베리베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민 중에서 여호와의 성민으로 선택한 너는 특별한 내 소유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는 VVIP겠습니까? 그 V자를 몇 개를 앞에 더 붙여야 되겠습니까? 몇 개 더 붙여야죠.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막 커져서, 그래, 뭐 어디 갔더니 뭐 똥가방 들고 왔다 그러더니 뭐 그런데 여기 뭐 반짝반짝하는 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참 뭐증 이거 하나님이 하나씩 다 만들어 주시. 그런다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아니겠지만 나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것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너는 개뿔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막 꿀리는, 아무한테도 안 끌리고 사냐? 네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뭔데? 안 알려줘. 좀 알려줘봐. 횡성 한우갈비 3인분 먹어준 다음에 조금만 알려줄게. 뭐 이러면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회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면 이제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다냐 그러면은 아니요. 우리를 세상에 선택해서 불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상에 살게 그냥 우리를 불러내신다면 믿는 즉시로 막 족족 속아가지고 곧바로 천국으로 이사시키시네.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냥 여기 살게 하세요. 세상에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옛날 군대 군목으로 생활을 했는데 훈련 받을 때요, 같은 대모 안에 스님도 있었어요. 스님, 어떤 분은 어떻게 목사님이 스님이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도 절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지,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스님이 기분 나쁜 분은 중님. 근데 얘기하는 중에 생각나는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교회가 절이 잘못했고 불교가 잘못했고 기독교가 잘한 게 있다고.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불교는 절을 산에다 지는 게 잘못했고 기독교는 교회 예배당을 사람 동네 가운데다 지은 게 잘했다고. 그래서 그런지 불교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자꾸 절을 뭐예요? 요새는 도시 안에다 지어요. 저 서울 가다 보면 그 개포동 이쪽에 거기 능인사는 큰 절 있고, 요 수원 뭐죠? 이 국도 타고 가다 보면 거기도 큰 절 있고, 저 안산에 가면 안산동산교 옆에요, 거기 무슨 교회가 있는데 문이 딱 붙었어. 거기는 절문하고 교회문하고 붙었어요. 자꾸 도시로 내려와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냥 더불어서 세상 잘 따라서 괜히 뭐 이렇게 눈치 주는 일 하지 말고 살라고 그러냐? 아니요. 이유가 명확합니다. 2장 9절 그 다음에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은 뭐예요? 죄의 어둠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의 어둠에 결국은 다 갇히게 될 것이겠고, 그 죽음은 영원한 지옥의 어둠에 갇히게 될 것이겠고.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기이한 빛,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러는데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여 주셨고, 천국의 빛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다시 어둠 가운데로 가. 거기 가서 너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 다음 말씀을 혹시 외우실 분이 계실까 봐 점점점 해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의 자녀로 살라고.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긴 내용들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왜? 다른 건 무슨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거, 뭐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 무슨 뭐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이게요 죄의 어둠을 벗겨 다 밝게 비추고 죽음의 어둠을 이게 어둠을 다 걷어내고 지옥의 어둠을 걷어내고 할 수 있는 거냐면은 그런 거 가지고는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부에 맡기지도 아니하고 부자한테 맡기지도 않았어요. 그건 누구한테만 맡기신 일입니까? 교회한테만, 여호와의 성민인 성도한테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입니다. 이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기도하신 것이 길게 나온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는 그 세상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 믿고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저 일을 이루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저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저 기도하실 때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일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 그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살았으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 소리를 듣겠죠. 그런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일상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계를 따라 나갈 거예요. 교회도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돼야 돼야 이게 바람직한 회복일까? 우리 신앙도 더 새롭게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거 위해서 교회가 이제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지체인 내가 세상에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 위해서 달려가야 이게 이제 진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직업이 있는데 참 위험하기도 하지만 귀한 직업 중에 하나가 119 구조대원이라는 분들 같아요. 그 사람들은 위험해요. 막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이 막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늘 마음에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임무가 자기 책임이 뭐냐면은 위험 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방대원은요, 불 났으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을 끄든지 사람을 건져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저 물 가운데 빠진 사람은요, 거기에 들어가서 구명정을 던져주든지 해서 살려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이 사람은 그 무슨 구조대원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냐면은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오시면 만나주시기도 했지만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 사람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은 비웃으려고 했던 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뭐라고 붙여주었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영락없이 누구냐면은 저 사람들의 친구예요. 보니까 굉장히 좋은 친구 같아요. 그래서 그 친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뭘 주고받는 일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저 예수는 사람들의 친구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밥 먹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고 뭐예요? 그들에게 어둠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줏대없는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또 뭐 거기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2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며. 그 바울 사도도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지고, 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은 무엇에 관심인지,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수준은 어떤지, 생각의 수준은 어떤지,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지고,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을 열으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 시끄러, 듣기 싫어, 니나 잘해,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이런 사람한테는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구가 되어져서, 그래, 마음을 열었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세상 사람과 친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또 뭐예요? 바울 사도도 했던 방법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우리가 뭔 말이라도 하지. 마음을 열려면 가까워져야죠. 관계가 친밀해져야죠. 그래야 무슨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지금은 SNS 막 이걸 가지고 막 잘하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이제 강의를 줌으로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너무너무 쉬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많이 했고 열매가 많더라고요. 왜 쉬워졌냐면은 전에는 사람 만나고 밥 사고 막 어디 가서 막 데리고 가서 무슨 구경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만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 뭐 얼굴 대면하지 말라니까 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휴대폰 전화기만 가지고. 물론 거기다가도 선물을 주고받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해, 이건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에 불과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으른 목사의 핑계였구나.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지혜를 생각해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훨씬 전도를 더 많이 했구나. 우리 교육자들이 화요일 날도 어느 교회 무슨 교 세미나를 들었었어요. 근데 거기도 전도를 엄청 했더라고. 뭐예요? 안 만나고 SNS를 통해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나이 든 분들보다 젊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 이런 걸 소개하더라고. 중고나라 회원 2,450만 회원, 당근마켓 회원 2,200만 명, 번개장터 회원 1,644만 명, 1인당 월 평균 이용 횟수가 64회, 하루에 2번 이상은 이런 걸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용하는 이유가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주로 이제 지역 동네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물건 사고 팔고, 근데 이 사람이 외로워, 만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차 한잔 하실까요? 그래서 차 마시고, 또 무슨 야구 좋아하는데 그럼 나도 야구장 한번 같이 갈까요? 그래서 야구장 가고, 영화 구경 한번 갈까요? 이런 사람들이 외로워서 친구를 삼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그거 보니까 교회들도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전도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하여튼 방법은 남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더 쉬운 방법인 이런 것을 찾아내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어떤 성도가 돼야 될까? 이게 하나님께서 시와동산께 너 김집사 정말 내가 너를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도 있어서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를 좀 그 뒤에 2절 3절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거 내가 되어지는 찬양이에요. 또 저게 매우 필요하고. 근데
저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누가 가사를 잘 써서 불러보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십자가 지고 세상을 보내.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십자가 지고 세상으로 가네. 십자가 지고 세상을 인도하네. 뭐 이런 일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야죠.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니까. 이거 맘먹는다고도 잘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심한다고도 잘 안 되어질 수 있어요. 내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 20일 동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한 15,000교회가 넘는 교회가 참여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얼마나 이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것인데 참여하는 교회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참여하는 교회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정말 회복이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다시 어둠 가운데 보내신 그 본질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교회 속에 충만해지고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이런 회복을 누리는 우리 시화동사 함께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